아버지께 잠들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신 하나님께 경배를 드립니다. 빛으로 오시고 빛으로 사시며 영원한 빛의 주인이 되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빛 가운데로 이끄시며 그 빛을 조명해 주셔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신 파라클레토스가 되신 성령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오니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496장 찬송합니다.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열매 차차이고 혹시 거둘 때에 기쁨으로 나는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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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나는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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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나는 거두리로다.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을 겁을 내지 말고 뿌려봅시다. 이를 맞춰놓고 공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나는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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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나는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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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나는 거두리로다.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나중에 주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나는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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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나는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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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나는 거두리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 생명의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회복의 말씀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키는 살아계신 말씀으로 받습니다. 이 시간에도 성령님 조명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고 주님의 살아계신 말씀에 즉시 순종하는 힘이 주어져 말씀을 순종하고 열매를 맺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봅니다. 요한복음 4장 27절부터 42절까지 교도합니다. 요한복음 4장 27절부터 42절까지 교도합니다. 이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더기를 버려두고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리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에게 쓰느니라.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도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하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니 이는 보이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하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꾸로 보내노니 다른 사람을 노력하여도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시매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4장 27절부터 42절까지 내용을 가지고 나의 양식은 이라는 제목으로 우리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27절부터 바로 봅니다.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제자들이 양식을 구하러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걸 목격한 거죠. 그 이상히 여긴 거죠. 원래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되거든요. 유대인들은 또 여자하고 이야기를 잘 안 하죠. 안 하고 특히나 사마리아 여인이에요. 상종 안 합니다. 남자하고도 상종 안 하는데 사마리아 사람들하고는. 근데 여자거든요. 그래서 이상히 여겼단 말이죠. 이상히 여겼으나. 근데 어때요? 무엇을 구하십니까? 왜 말씀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구하시고 계시는데요? 어찌하여 이 여자와 말씀하고 말씀 나누고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 자가 한 명도 없는 거죠. 묻는 자가 없더라. 이것을 여러분 보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냐면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누가 뭐라고 간섭할 수 있겠냐 말이죠. 주님이 하시는 일에 누가 뭐 하십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하는데요? 이렇게 누가 말할 수 있겠냐 이 말이죠. 하나님의 임재 앞에 그 누가 뭐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냐 이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그 누구의 입도 열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 속에서 우리가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이해가 되지 않고 다 생각이 헤아릴 수 없는 거죠. 그런 상황이 펼쳐진다 해도 감히 뭐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이 말이죠. 만입이 내게 있어도 따질 수가 없는 거예요. 따질 수도 없고 물을 수도 없는 거예요. 만입이 내게 있다 한다 할지라도 만 사람이 입이 있다 한다 할지라도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입장이죠. 태도고 자세예요. 뭐라고 말할 수가 없죠. 가만히 보고 있는 거죠. 왜 저러시나 속으로는 그러겠죠. 근데 가만히 있어요. 말씀 안 하시고 끼어들 수가 없어요. 모든 이제 말씀이 끝난 거죠. 다 끝날 때 제자들이 왔어요. 이 모든 것들이 뭡니까? 주님께서 제자들도 이제 가라 하고 하나님께서 그때 왔겠죠. 그 중간에 끼어들었으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했게 모든 게 타이밍이 있다는 거죠. 타이밍이 있어요. 주님의 타이밍. 주님의 시간에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주님의 시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자가 다 들었어. 메시아 만났다. 너무 좋다고. 그리고 뭡니까? 지금까지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 물동이가 아니면 안 돼. 항상 갈증이 났으니까. 그 모든 거 자기 물동이를 먼저 버려두고 28절 보니까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수많은 지금까지 갈증이 있었을 겁니다. 이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 여인은 물동이를 이고 가야만 했어요. 날마다 정오에. 사람들의 눈에 그 따가운 눈초리를 피해서 뜨거운 햇빛을 피해서 자연조차도 그 여인을 다 버리는. 그래서 모든 많은 사람들의 그런 눈총까지도 보이지 않게, 따가운 눈총까지도 보이지 않게 사람들이 나오지 않는 시간, 잠자는 시간에 몰래 나와서 물동을 일이고, 그 물동이 이고 얼마나 여러분 다양한 각양의 각색의 생각을 했겠습니까? 언제나 이 물 들어오지 않을까 너무 힘들다. 언제나 사람의 눈초리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이 물동이라는 것은 인간의 모든 수고와 자신의 모든 수고와 노력과 위했음,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은 이제 한순간 뇌동경이 치는 거예요. 왜요? 그분이 내 안에 계셔 왔어, 이제. 그렇게 갈증이 이래도 갈증이 해소가 안 되고 저래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갈증을 해결이 돼버려서 왜 내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을 만나버렸거든요. 그냥 물동이가 필요가 없는 거죠. 내 던져버리죠. 가벼운 뭔가 마음으로 뛰쳐나가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에게. 이런 장면이 지금 연상이 되는 거예요. 이제야 이 여인에게서 진정한 자유를,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여기에 채증이 있었던 거죠. 확 내려가는 순간이. 얼마나 좋았겠어. 그냥 단숨에 달려가 버렸을 거예요. 동네 사람. 거기에서 물 들어왔을 때는 정말 한 걸음 한 걸음이 무거웠을 거예요. 천근만금이었을 거예요. 근데 보세요. 주님을 모시고 하니까 단숨에 그냥 내려가 버리는 거죠. 동네 사람들에게. 이게요, 진정한 자유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진정한 자유와 진정한 쉼이 예수 안에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 안에 머물러야 진정한 우리의 영적인 자유, 정신적인 자유, 육적인 자유가 회복이 된다는 말이죠. 얻을 수가 있다는 거죠. 사람들에게 이르렀다. 그냥 여러분, 억지로 이 여인님 복음을 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억지로가 아니라 진정으로 본인이 예수를 만났어. 그리스도를 만났어. 메시아를 만났어. 이야, 갈증해서 됐다. 나를 안 살아. 나를 너무나 지금까지 너무 힘든 삶을 살았던 모든 것을 알아준 사람이 여기 있네. 알아준 메시아가 나에게 있네. 모든 사람들 손가락질했어요, 이 여인에게. 아이고, 지저분한 사람. 아이고, 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겠죠. 근데 전혀 그런 거 생각하지 않고 말을 건네준 사람, 말을 건네준 분, 나에게 그분 보니까 보통 분이 아니야. 비범하신 분이 아니야. 보니까 메시아네. 기가 막힌 거예요. 나를 나갔던 여인을 찾아왔네. 그 누구도 말을 건네주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분이 유대인이면서 보니까 메시아네. 기가 막히네 하면서 너무너무 좋은 거죠. 기쁜 거죠. 조이풀의 그런 기쁨을 맛본 거죠. 그래서 진정으로 본인이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그 구원의 감격이 어마어마하잖아요. 엄청나게 큰 거죠. 그러다 보니 당장 가서 그 기쁜 소식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다 펼치는 거예요. 자기에게 있는 거. 그 받은 은혜를 펼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동네로 들어가자마자 큰 소리를 쏴 치는 거죠. 메시아를 만났다. 나의 모든 과거를 들춰내시더라. 다 알더라. 메시아가 아니냐. 그렇게 사람들에게 이른 거죠. 내가 행한 모든 일을 29절 보니까 내가 행한 모든 일, 나에게 내가 지금까지 행했던 그 누구도 몰랐던 것. 뭐예요? 그분이 드러내더라. 내가 행한 모든 일을 각오했던 걸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리스도지 않냐? 그리스도 외에는 이렇게 알 수가 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행한 모든 일이라는 것은 여러분 이 여인의 과거에 행한 좋지 못한 행실, 부도덕한 행실, 비윤리적인 행실, 이런 모든 거. 그것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정말 무엇에 대한 갈망을 하고 갈증을 하고 있는가 이런 것을 다 해소하는 거예요. 이런 모든 일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 자신의 연약한 모든 과거와 자기의 연약한 모든 부분을 들춰내줘야지만은 이제는 뭡니까?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빛이 지금까지 오셨지만 이 어둠 때문에 이게 가려져가지고 못 만나거든요. 근데 뭡니까? 이제는 그 어둠이 완전히 들춰지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 속에 있는 진정한 나와 메시아 하나님이 만난 거예요. 여러분 거짓 나와 아무리 해도 하나님이 만나준가요?
못 만나시잖아요. 그냥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알아간다고 해서 알 수 있나요? 못 알죠. 내가 하나님 진정을 알아가야 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진정한 나를 발견해야 되죠. 진정한 나와 하나님이 만나야 되는 거죠. 보니까 이분이 이제는 뭡니까? 자기가 이제 뭐 숨길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내가 말 안 해도 다 알아버리는데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이 과거사뿐만 아니라 앞으로 되어질 것도 다 주님 알아요. 모르겠어요. 숨긴다고 숨겨지겠네요. 못 숨겨요. 절대 이 본문을 통해서는 우리가 숨길 수 있다는 게 하나도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와서 보라. 이분이 메시아가 아니냐, 그리스도가 아니냐,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가 아니냐, 지금까지 선지자들이 말씀하시고 예언하신 이분이 아니냐, 나 이분 만났다, 와서 봐라. 너네들도 만나라. 나도 만났으니까. 이야, 기가 막히다. 무더기 같은 거 필요 없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한 듯 다 내게 오라. 맞다, 맞아.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 이 와서 보라는 누가 이야기했어요? 예수님이 제일 먼저 말씀하셨잖아요. 와서 봐봐라. 그 다음에 빌립이 말하잖아요. 나타나야되게. 그리고 지금 사마리아인 뭡니까? 동네 사람에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4장 29절에는 지금 이 사마리아 여인이 동네 사람에게 와서 봐봐라. 예수님의 1장 39절은 뭐라 그래요? 세례 요한의 두 제자에 한 명은 무명이고 한 명은 안드레잖아요. 베드로 형제. 와서 봐봐라. 어디서 머무십니까? 그러니까 와서 봐라 그러잖아 예수님이.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또 빌립이 나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와서 보라.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냐, 그러니까, 그냥 와서 보기만 해라. 와서 봐봐라. 직접 봐봐라. 이 말이거든요. 이렇게 계속해서 와서 봐봐라 한 사람이 예수님, 그리고 빌립, 사마리아 여인이야. 이걸 보면 뭘 할 수 있느냐. 여러분, 진정으로는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게 되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한다는 거죠.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대로, 뭐 하나도 틀린 거 없어. 문자 하나도 틀린 게 없어요, 여러분. 똑같은, 와서 봐봐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의 영이 머물고 예수의 영이 있다면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한다 이 말이에요. 왜요? 예수의 영이 있기 때문에. 예수의 영이 있기 때문에 엄한 말 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것을 원투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이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제자들의 사역이 똑같이 돼야 돼요. 예수님의 사역을 제자들이 이어받아야 되거든요. 사도들이 받아야 되고 제자들이 받아야 되고 우리들이 받아야 되거든요. 그 30절 보니까 그들의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드디어 뭡니까? 나오는 거예요. 도대체 저 여인에게 무슨 일이 있었냐 이 말이죠. 항상 숨어서 다니는 사람이 무슨 일인데 깜짝 놀란 거죠 여러분. 예수님도 예수님이지만 저 여자가 왜 갑자기 저렇게 하루아침에 바뀌어져 버렸대? 이상한 일이네. 그러니까 궁금한 거예요 여러분. 항상 창피스러워 해가지고 숨어 다니는데 막 떠벌리고 다니는 거예요. 엄청난 기쁜 모습을 가지고. 성령이 취해가지고 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저렇게 변한 부분들은 처음 봤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변했어요. 이 여자가, 이 여인이. 그러니까 그것도 궁금해서 나온 거죠. 우리가요, 전도라는 것도 진짜 제일 좋고 중요한 전도가 뭐냐? 우리의 얼굴이에요, 우리의 얼굴. 우리 페이스예요. 안면 얼굴이에요. 그게 전도제예요. 이 전도지 줘봤자 내 페이스가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얼굴이 안 되면 안 돼요. 내 얼굴이 전도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얼굴에 전도지 펴셔야 돼요. 나를 보면서 다른 사람들이 전도가 되는 거예요. 내가 찌들어 있으면 여러분 전도가 되겠어요? 내가 불행한데 전도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행복해야죠. 이 여자가 찌들어진 인생이었어. 근데 확 펴져버렸어요. 도대체 무엇 때문에 펴졌나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는 거예요, 여러분. 동네 사람들이 우르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굉장히 구원을 많이 받았다고 하잖아요. 많은 지라 나오잖아요. 예수께로 오더라. 그 31절에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이런 일들이 이제 동네에서 일어나고 또 한쪽에서는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제 있었던 일 다시 소프트라 있다가 여기로 오죠. 뭐라 그래요? 라비오 잡수소서. 왜 안 드세요? 시장 가실 건데. 시장 가셨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예. 잡수소서.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그렇게 시장 가실 텐데도 그래요. 대개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너네 알지 못하지. 다이그들이 먹을 양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참 엉뚱하게 받아들이는 거죠.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아직까지 제자들도 잘 몰라요.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니고데모도 그랬잖아요. 어떻게 날 수가 있습니까? 엉뚱한 말을 하는 거예요. 다시 엄마 못해서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영의 말씀을 하시면 육체로 대답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제자들도.
그리고 이 사마리아 여인도 그러잖아요. 처음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할 그 전에 뭐라고 그래요? 야곱보다 큽니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야곱보다 큽니까? 네, 모르니까. 그리고 또 뭐예요, 여기서는?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34절에. 나의 양식은 말이야. 이거야. 애기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양식이 뭔지 아세요? 보세요. 육체가 있으니까 물론 드셔야 되겠죠. 근데요, 여기 정말 우리가 잘 보셔야 돼요. 도대체 그러면 영의 양식이 뭐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 말씀이 영의 양식이에요. 근데 그 말씀이 맞아요. 보세요.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거야. 여러분, 여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다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 있어. 왜 있어요? 알아라고만 있어요? 아니요. 알고 난 다음에 행해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안에 믿음이 있는 거잖아. 믿음은요, 행하면서 온전해진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내가 행위로 온전히 이걸 갖다가 뭡니까? 행하면서 온전해지는 거예요. 뭘 약속을 하고, 여러분 또 계획표도 하잖아요. 그 계획표를 위한 계획표가 필요 없어요. 성경을 위한 성경이 필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알면 어떻게 해요? 살아가라는 거예요. 행동으로 그렇게 실천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 양식은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 그 말씀을 오늘도 살아내신 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이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양식이 뭐냐? 이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주님의 양식이 이거라면 우리가 왜 알아야 되냐면 여러분, 주님의 양식이 이거라면은 저와 여러분의 양식이 이게 돼야 돼요. 육신의 양식은 당연히 육체적인 것은 육체를 위해서 먹어야 되겠지만 영적인 양식은 여러분 주님의 양식을 우리가 먹어야지 우리가 주님의 양식을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영적인 양식을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이 누구죠?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 그래서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다. 뭐냐? 주님께서 지금 양식이라고 하는 일 뭐냐? 그 양식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취해야 할 그런 양식이다 이 말이에요. 영의 양식.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명을 지금 감당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명, 주님의 사명이 양식이에요. 이 주님의 사명,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사명을 성취하는 것이 주님의 양식이에요. 그냥 예수님이 왜 오셨어요? 이 땅을 구원하라고 오신 거거든요. 세상 사람들, 영원한 지옥에서 있으면 안 되니까 천국으로 인도해야 되겠다, 아들아 하면서 하나님께서 독생성자 아들 보내셨지 않습니까? 그럼 예수님의 그 사명이 뭡니까? 저와 여러분들 구원해내는 일이고 세상을 구원해내는 일이에요. 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그래서 여러분 죄를 짓는 모든 자에게 멸망이 아니라 구원을 주시기 위하여서, 그래서 그것을 성취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사명이죠. 그것을 감당하신 것이 양식이죠. 그래서 그 사명은 바로 구원자로서 사람들 구원해내는 일이었죠. 예. 그래서 이 사명을 감당하실 때, 예수님의 사명을 감당하실 때 주님은 자기 양식이라고 그래요. 나의 양식은 말이야, 네 사명을 감당하는 건데 말이야, 네 사명이 뭐냐? 세상 구원이다. 이걸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보내주셨다. 너네들도 사명이 뭐냐? 지금 살아있는 그 이유 목적이 뭐냐? 너네들 여기에다 하나님께서 보낸 이유가 뭐겠니? 먼저 하나님을 예배케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리고 뭡니까? 또 다른 사람도 구원시키기 위한 거다 이 말이죠. 똑같은 양식이 돼야 돼. 왜? 예수님의 제자니까 그걸 먹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주님이 주신 사명대로 사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양식이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밥만 양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영의 밥이 그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사명. 예. 그래서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이 뭐냐?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이루는 거죠. 그것이 예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입니다. 이루는 것이죠.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을 보내신 분이 누구죠? 하나님 아버지죠. 하나님 아버지예요. 예. 그래서 보냄을 받은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 뜻대로 사마리아 여인을 구원하는 거죠. 그 장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구원을 이루시는 거죠. 35절에 보십시오. 뭐라고 합니까? 눈을 들어 밭을 봐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지금 주님의 눈에는 지금 뭐가 있어요? 밭을 봐라. 눈을 들어봐라. 눈 열어봐라. 밭을 봐봐라. 희어서 추수하게 되었도다. 그렇게 하시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받기를 기뻐하신 그 여인, 사람들이 다 먼 취급하고 말도 걸지 않는, 상종하지도 않는 그 여인,
그 여인을 찾아가서 구원하기를 원하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 뜻이. 그 사마리아 여인, 다른 사람 다 눈에 들어오지 않는 그 여인을. 그래서 하나님이 보는 눈하고 사람이 보는 눈은 달라. 예.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또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주님이 찾아오셨기 때문에 구원받아요. 우리 뭐 잘났나요? 사마리아 여인만 손가락질 당하나? 우리는 그러잖아요. 우리의 모습 어때요? 우리 자세 어때요? 우리 태도 어때요? 손가락 당할 그런 여지가 많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구원될 뿐이죠. 사마리아 여인만 보고 뭡니까? 뭐 지저분하네, 비윤리적이나요? 우리는 그러지 않아요? 우리는 얼마나 도덕적입니까? 얼마나 진실된 삶을 살아갑니까? 똑같아요. 우리도 사마리아 사람과 똑같고 사마리아 여인과 똑같아요, 여러분. 그런 여인을 찾아온 거죠, 주님께서. 그래서 35절 보세요.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너네는 그렇게만 이야기한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눈을 들어 밭을 보라. 지금 그래요.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우리는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되잖아요.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비가 오니까, 눈이 오니까, 바람이 부니까 우리도 우리 정도 하잖아요. 비가 오면 쉬죠. 너무 추우면 쉬죠. 바람 많이 불면 쉬죠. 그러잖아요. 주님은 너희는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언제? 넉 달이 지나야. 지금은 아니다 이 말이잖아. 지금 이 순간이 아니라 조금 있다가 넉 달이 지나야 된다고 하잖아.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넉 달이 아니야.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서 추수하게 되지 않았니? 이 말이죠. 제 영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혼 추수.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은요, 사마리아 사람을 가리켜서 저 사람들 절대 구원받으면 안 되는 사람이었어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말씀을 어떻게 줘? 지저분한 사람들인데. 안 주는 거예요. 줘서는 안 되는 사람들. 구원받으면 안 되는 사람들. 그런데 예수님은 사마리아 사람까지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차별 없다는 거죠, 구원에는. 예수 믿으면 되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 예수님을 믿으며, 메시아를 믿으며, 그리스도를 믿으며, 하나님 보내주신 자를 믿게 된다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 증거가 바로 누구였어요? 사마리아 여인이었어요. 그 사마리아 여인뿐만 아니라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이 동네 사람들에게 가서 증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네 사람이 다시 예수님께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 참 많았습니다. 그걸 보면서도 증거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36절 보세요.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이 아모스 9장 13절을 연상케 하는 거예요. 아모스 9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 뭐가 나오냐? 파종하는 자가 나와요.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노구리라. 여기서 파종하는 자. 종자를 뿌리고 심는 자예요. 이 파종이. 파종은 종자를 뿌리는 거잖아요. 심는 거잖아요. 그래서 파종하는 자는 종자를 뿌려서 심는 자예요. 이 파종하는 자. 거두는 자들 누구냐 도대체. 여기서 말하면. 거두는 자들 우리가 제자들이라고 볼 수 있고 저희들하고도 볼 수 있어요. 심는 자들이 고생해서 심었는데 거두는 사람은 그냥 거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막 노력하고 심은 자들, 노력한 사람들은 구약시대 선지자들을 말할 수 있어요. 선지자들이 그렇게 예수에 대해서 심었잖아요.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리스도가 올 것이다. 계속해서 심었어. 그런데 결국은 뭡니까? 제자들 거두는 거죠. 베드로전서 1장 10절에서 11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용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선지자들이 그만큼 용구했어요. 그만큼 부지런히 살펴서 그렇게 증거했다는 거죠.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어쨌어요? 증언했다는 거예요. 미리 십자가 사건도 증언했어요.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주시하시는지 생각해봐라. 상관이라. 결국은 예수님은 그 예언대로 선지자 예언대로 오셨잖아요. 오셔서 죽으셨잖아요.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지 않습니까? 앞으로 제일만 남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으로 여러분 수많은 열매가 생긴 거죠. 그러면서 이런 면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십자가를 통해서 뿌려진 거예요. 핏뿌림을 뿌리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 수많은 인생들이 여러분 구원을 받았습니까? 열매를 맺은 거죠. 그래서 진정으로 뿌리는 자는 누구냐? 예수님을 이야기해요. 진정으로 뿌리는 자가. 예.
예수님이고 그래서 뿌리는 자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37절에 이렇게 나오죠.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이렇게 주님이 이야기해줘요.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뿌리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거두는 자들은 이러한 사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라고 또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거두는 자들은 이미 삭설을 받았다. 그리고 이 거두는 자를 추수꾼이라고도 하는데 여러분 성경에서 천사들이라고도 말합니다. 추수꾼은 어떤 이단들이 쓰니까 좀 그러는데 원래 추수꾼은 성경에 나와요. 예.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39절에 뭐라고 그래요? 가라지를 뿌리는 원수는 마귀요. 우리 안에도 가라지를 막 뿌려놔. 누구예요? 마귀. 예. 알곡에 말씀이 들어가야 되는데 가라지를 뿌려놔. 그래서 가라지 같은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열매가 아닌 것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가라지를 뿌리는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이렇게 마태복음 13장 39절에서 예, 설명을 해주시고 계시죠.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모든 사람에게 자기는 빚진 자라고 말하잖아요. 복음의 빚진 자. 복음으로 빚진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빚진 자. 그래서 씻는 자를 또 어떻게 이야기하냐. 사도 바울과 여러 사도들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7절 보면 이렇게 나와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은혜의 시대의 사역자들은 지금 뭘 하고 있냐. 물을 주는 자들은 물을 주는 자들. 심는 것이 아니라 물만 주면 돼. 잘 양육만 하면 돼. 말씀이 있는 것도 그대로 하면 돼요. 예. 있는 그대로를 선포하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들도 사도 바울만 빚진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빚졌죠. 예수님께 빚졌죠. 예, 영적으로 빚진 자들이죠. 복음에 빚진 자들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책임이 있어. 무슨 책임? 빚을 갚아야 할 책임. 복음을 전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거죠. 이러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거두는 일에 속했다고도 이야기할 수 있죠. 그래서 그런즉 37절에 보세요.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느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38절에. 여호수아가 24장 13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래요.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수고하지도 않았어요. 수고하지 아니한 땅을 주님이 주신 거죠.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까지도 줬어요. 세우지도 않았는데 건축하지도 않았는데 그런 성읍을 줬어요. 너희가 그 가운데에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취하는 거죠. 심는 사람은 고생하고 했잖아. 저 거두는 자는 그냥 동참하는 거죠. 네. 39절에 뭐라 그래요?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함으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니 예수를 믿는지라. 여러분 이 예수를 믿는지라. 그 동네 중에 사마리아인이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양식이 여기서 또 펼쳐져요. 주님의 양식이 뭡니까?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거. 당신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믿고 구원을 받는 게 주님의 양식이라는 거죠. 다시 한번 보여주는 거예요. 나의 양식은 말이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거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이 뭔 줄 알아? 구원받는 거지. 너네들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는 거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거야. 그래서 이 주님의 양식은 하나님의 뜻인데 세상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누구 양식이요? 주님의 양식이요. 그게 바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양식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는 것, 천국 백성이 되는 것, 사단의 올무에서 벗어나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 이게요. 말로만 주여 주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래야 천국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런 자들이 많아지길 원하는 거예요. 말로만 주여 주여가 아니라 정말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사람, 그런 자들 천국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자들은 열매이기 때문에 가라지가 아니라 그런 자들이 많아지길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40절에 보세요.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왔어요? 만났어요? 메시아를 만났어요? 이 여인만 만난 게 아니라 이 여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와서 보라 해서 와서 봤더니 진짜 메시아 만났어요? 나의 메시아 만났어. 나의 그리스도를 만났어.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강권하는 거죠. 우리와 함께 계십시다. 좀만 더 계시고 저에게도 말씀해 주세요. 해서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자기들과 함께. 여러분들은 저도 마찬가지.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과 함께 머물기 원하십니까? 아니면 밀어내는 걸 원하십니까?
말씀이 내 안에 와서 그 말씀이 청종하고 말씀을 청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게 뭡니까? 주님과 유하는 거예요. 머무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생겨지는 게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거거든요. 근데 말씀 지키는 게 힘들어. 주님을 모시는 게 고추장스러워. 그냥 버려버리고 막 쫓아버리시고 막 하는 사람이 많아요. 여기서는 보세요. 진정으로 메시아를 만나니까 함께 유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뭡니까? 하루 더 계십시다. 하루 더 계십시다. 하루 더 계셔 주십시오. 이틀을 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 많아졌어요. 많았는데 또 플러스 더 많아진 거예요, 여러분. 더 충분히 많아지는 거예요. 충분히. 네. 예수 안에 계신 분들은 여러분 좋은 것들 충만한 수가 나와요. 그러나 여러분 사단 안에 있는 자들은요 3+4야 서너 가지 죄예요. 서너 가지 죄를 더 짓고도 회개할 줄 모르고 더 짓는 거예요. 사단 안에 머무르면 사단의 멍에 목줄이 끌려가지고 끌려다니는 거예요. 더 죄를 범하면서 더 범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 안에 있는 자들은 더 풍성해져요. 어떻게 풍성해져요? 충만한 수가 풍성해지는데 어떻게 해요? 믿는 자가 더 많아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온 자가 많아지는 거죠. 성령으로 충만한 자, 열매 맺는 자가 많아지는 거죠. 더 믿는 자가 더욱 많아. 누구의 말씀으로? 예수의 말씀으로. 그 여자에게 뭐라 그래요?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제 말이야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 때문에 믿는 게 아니야. 왜냐하면 우리가 친히 들었어. 이분의 말씀을 친히 들었다. 예수님의 말씀을 친히 들었어.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우리가 알았다. 알았어요, 여러분. 알아야 돼요. 이분이 우리의 메시아고 우리의 구원자라는 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 여러분 아셔요? 아시면 우리가 신앙생활 기가 막히게 하겠죠. 알아야 돼요.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알아야죠. 안만큼 여러분 신뢰가 된다고. 안만큼. 모르는데 아는 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다고 아는 것도 아니고. 맛을 봐야죠. 그래서 이 여인의 말, 당신의 말 때문에 아니라 이제는 진짜 우리가 메시아 만났어. 그분의 말을 들으니까 진짜 참으로 세상의 구주시오. 우리를 구원하신 메시아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맞습니다.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돼야 돼요. 우리 인생이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안 돼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구원 사역이요. 예수님의 사명이면서 양식이요. 양식. 구원 사명이 예수님의 사명이면서 여러분 양식이 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 또한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나의 양식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나의 양식은 뭐예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조옥수 목사에게 있어서 나의 양식이 뭘까요? 여러분들의 양식이 뭡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나의 양식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의 양식은 이렇게 오늘 주님이 말씀하셨거든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의 양식은 나의 양식은 무엇이 돼야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구원사역이 사명이면서 양식인 것처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그래서 예수님을 여러분 어때요? 영접했으니까 증거하고 누구처럼? 사마리아 여인처럼 물동에 이제 던져버리고 증거하고 그들에게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이며 양식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지금도 예수님을 영접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물동이를 이고만 다니면 되겠어요? 나의 수고가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갈증 나 있어가지고 또 메시아를 발견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것을 찾아가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이 되어서는 안 돼요. 아멘.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 그것이 양식입니다. 그걸 기억하시고 오늘도 그 양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고 그 예수를 내 입술에서 선포하면서 그리고 그 양식을 취하는 성령의 시간들 거룩한 시간들이 그래서 열매를 맺은 그런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귀한 말씀 먹게 하시고 마시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해주셔서 살아낼 수 있는 축복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서너 가지 죄를 지어가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죄가 충만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남으로 더욱더 아버지 많은 수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충만한 수가 하나님 많아지게 하시고 나를 통로 삼아 우리를 통로 삼아 우리의 사명이 우리의 양식이 되어서 주님의 나의 양식은 이런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들의 양식도 주님의 양식과 똑같은 그 양식으로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그러한 삶이 더욱더 풍성해지는 그래서 풍성한 삶을 살아가고 살아내는 열매를 맺는 그러한 삶을 오늘도 주님과 더불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